오늘은 요한복음서 16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영역,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와 준 계시의 종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큰 틀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오픈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성적인 영역도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인 영역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죠. 전인격적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때로는 물질이든 어떤 환경적인 요소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걸 넘어서 우리가 어떤 걸 강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앞에 전제적인 요소를 갖다 붙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기를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오픈해 주셨을 때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몫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상황이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요한복음서 16장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오직 걸어가는 길이 원웨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뜻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의 목적과 견해와 이치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영역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가르쳐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6장에 이르러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과 부활하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엄청난 시련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에게 핍박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도 기다리고 있고요. 할렐루야. 주의 능력도 주의 권세도 더불어 함께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동일한 두 가지 영역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고요. 기적이 올 수 있어요. 어떤 영역을 내가 먼저 바라볼 것인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바라보면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능히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배제하고 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게 이런 시련과 아픔이 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기도합니다. 뒤에도 기도하고 앞에도 기도해요. 어떤 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전제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이미 그 상황과 환경을 접해놓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두렵고 불안하고 떨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된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믿음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배제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종교 예식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어려움도 있지만 그 제자들이 그 어떤 환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오늘 이들의 영적인 단절, 그 단절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속에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부활의 영역이 너희들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줄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가 막힌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면 너희들은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막연한 기도를 했겠지만,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기도를 했겠지만 이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너무나 큰 은혜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비사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 풀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제목, 또 본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 시간을 가리켜요. 이제 많은 과거의 시간을 포함한 오늘의 시간을 말해요. 이제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과거에도 봤고 오늘의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건 뭘까요? 무작정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일 거예요. 이제 너희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힐 은혜로 바꿀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생각을 이미 아시는 주님입니다. 요한복음서 16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거늘 19절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겠죠. 그들은 마음속에서 고민했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과연 뭘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으로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속에는 뭐가 남아요? 퀘션 마크가 남았어요. 그 모르면 주님께 물어보면 좋은데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좋은데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옆에 사람 옆구리 찔러서 물어봐. 그게 뭐래?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왜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궁금하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은 서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뭐가 돼요? 의심의 요소뿐이 되지 않아요. 불신의 요소뿐이 되지 않아요. 이들이 의논했어요. 고민했습니다. 주님은 그 생각을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뭐라 말씀합니까? 전지전능하다라 말씀해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린 말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생각만 해도 이미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죠. 멀쩡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몰라요. 내가 따르는 영역이 누구인지 정도를 또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목적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왜 다녀? 몰라. 내가 다니는 교회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도 몰라. 그리고 다녀. 시험 들면 교회 안 나가. 그러나 교회 영역이 어떤 영역이고 주님의 영역이 어떤 영역인 걸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험 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알미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영역을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너무 적절했어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달이 가까우면 얼마나 근심이 크겠느냐. 그러나 사람이 태어난 것을 그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질 큰 은혜, Holy Spirit,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 고난과 잠시 떨어짐이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을 받을 때에 기억나지도 않을 영역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제자들의 생각을 읽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읽어내세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칼 융의 마음의 결정론,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생각이 드는 생각의 영역이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선한 마음의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어야지 하고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가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안 할 거야 딱 결정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셨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그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앞에서 주님은 요한복음서 16장 31절에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겪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을 어떤 영역에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를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두 번째 의미는 일어날 일을 이미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은 오늘 내가 닥쳐서 생각하고 닥쳐서 고민하고 해결의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을 컨트롤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은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세요. 오늘 제자들은 이 말 끝에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은 안 된다고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하라 하시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역은 어때요? 오늘 현실의 삶을 살아요. 더 심한 사람들은 과거의 영역에 살아요. 오늘의 삶, 옆에 뒤를 돌아봐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믿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 앞에 내일을 주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일어날 일들을 알아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안 믿죠? 그걸 믿는다면 아멘이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막 기쁘겠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서 기다려. 거기서 기다려. 기도해. 야, 너 오늘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너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야. 그냥 우리에게 내가 요청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막연하게 이 영역 외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실체가 없어. 구체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우리의 앞에 일을 알고 계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겠죠. 할렐루야. 앞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오늘의 내가 벌어진 일만큼 그 정도의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앞서서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요청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할렐루야. 당연히 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쁠 일이고 은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해주는 것 같이 생각해.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한다. 그래,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이거 할게. 여러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순종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일어날 일들이 내게 기가 막힌 은혜로 다가올 거예요. 감사할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의 조건적인 논리 속에서 순종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 같은 착각들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의로움에 빠지는 거죠. 건강한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선지자의 영역을 넘어서 일어날 일을 이걸 아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으로 보겠어요? 아니죠.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믿느냐. 아버지가 원했던 게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왜 사랑하는지를 적시해 주셨어요. 왜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역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간 몸에서 태어난 한 인간의 또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그 말을 오늘 이 본문을 적시한 말씀과 빗대어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만 사랑이 너희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생각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특별한 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전제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놓고 보면 바뀌는 거예요.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순종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게 그것을 먼저 알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게 내일 어려운 일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기도함으로 어려운 일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일어날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원망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가겠고 어려워서 못 가겠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제적인 하나님의 요소를 놓기보다는
한국 기독교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을 후로 놨어요. 후. 전제적 요소에서 빼고 먼저 환경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환경에서 필요한 요소 가운데서 뒤에다가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이거 해줘야 되겠습니다. 돈이 얼마 듭니다. 미래가 없어요. 과거적인 하나님, 현재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퇴색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순종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제적으로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 환경과 상황을 갖다 놔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뜻하심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절 제자들의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 악한 자들,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비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주님은 밝히 말씀하셨습니까? 순수한 자, 진실이 있는 자, 믿음의 영역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비사로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밝히 말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에야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29절에 말씀하시죠. 30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29절, 30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이들이 알았어요. 이제야 이들은 안 거예요. 지금에야 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뭐라 말해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그때는 왜 밝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 성인이 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원망할 때가 와요. 뭡니까? 그때 좀 공부하라고 좀 더 하시지 왜 안 하셨을까? 그때 부모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어요. 안 하잖아요.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지금의 철 들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큰 소리로 절실하게 들리죠. 그때 왜 안 들릴까? 그게. 어느 환자가 아프고 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절실해.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얘기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제자들이 하는 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그때는 안 하셨다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고요. 이적도 표적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런데 듣지 못했어요. 왜?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주님을 사람의 영역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보니까, 할렐루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보니까, 자신의 방법을 비우고 보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말해요. 이제야 내가 봅니다. 들립니다. 왜 그전엔 그러시지 왜 그전엔 안 그러셨습니까? 그전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전에도 말씀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까 이미 그들의 생각을. 주님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것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선포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인간의 영역은 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변명할 구석을 찾죠. 변명할 구석을 찾을 때 거기 사람은 안도감을 느껴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예수님이 많은 걸 풀어서 설명해 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7장에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너희가 믿느냐?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영역이 부족해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얼마나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믿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거는 아무리 많은 걸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제자들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죠.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와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의 강대상이 죽어버렸어요. 왜? 이해시키는 영역의 강대상으로 변했어요. 선포의 영역에서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건강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번성을 꿈꾸고 한국교회가 물질을 원하고 한국교회가 기가 막힌 상황을 꿈꾸지만 한국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환경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